이번 주에는 두 개 메시지를 추가하게 돼 있잖아요. 메시지 2번하고 3번 추수감사절. 그래서 저도 이게 오늘 두 개 메시지를 교통해야 됩니다. 메시지 2번은 한 20분, 메시지 3번 한 15분에서 20분에서 35분에서 40분 사이에 끝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길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메시지 2번의 제목은요. 메시지 2번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신성한 로맨스 안의 삶으로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 여기 이제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신성한 로맨스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2번을 전한 제임스 리 형제님이 서두에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교통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믿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두려우신 분이고, 또 항상 우리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 분이고, 하여튼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지 2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분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 2번을 통과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달라지길 바란다는 것이죠. 이제 시대의 사역 가운데 제임스 형제님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워치만 형제님이나 위트니스 형제님이 아가서 말씀을 열어주셔가지고 아가서가 성경 중에 그런 그 신성한 우주적인 신성한 로맨스라는 것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많은 진리들이 회복되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제임스 리 형제님은 지난 그 국제장로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책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 몸 안에서 지체에 대한 사랑이 많이 자기가 식어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사실 이런 교통을 들을 때 우리도 정말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진리를 알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막 그러더라도 실제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위트니스 형제님이 아주 존 넬슨 다비의 그 전기 중에서 감동을 받은 장면이 뭐냐면 그 한 80세쯤 되었을 때 영화관에 가서 묵었는데 거기에서 그분은 그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나 성경 지식이 많거나 체험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이런 그 수직적인 교통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아주 넘치고 유지되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노예로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형상과 모양대로 한 것이.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배필로 이제 창조했다는데 성경의 마지막 결론 중에서 계시록 22장 17절이 이제 결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건 뭐예요? 삼열 하나님과 그 세 분이 된 사람과의 연결연합 합병된 총체가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그 결론이 뭐예요? 그 영과 신부가 함께 레벨업되어서 대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아담에게 배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배필이 필요했는데
계시록 21장 22장에 새로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여기 이제 배필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것이 결론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 이번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성경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의미에서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이다. 이 한 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신부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란 말이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다 그 로맨스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로맨스는 뭐예요? 신성한 로맨스입니다. 신성한 로맨스. 디바인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거룩한 로맨스예요.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삼일성의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우리가 생활 가운데 체험하려면 신성한 로맨스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이러한 사랑이 이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로 하나님은 사람과의 로맨스에 빠져 계셨고 하나님은 배필을 얻으시는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고 사랑하는 분이신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 목적, 뜻에 대해서 잘 모르죠. 성경은 한 쌍의 우주적인 그 부부의 로맨스이고 또 아가는 신성한 로맨스의 요약본이라고 했습니다. 아가의 전체적인 구조는 6단계로 나누는데 아가는 추구하는 이의 영적 진보를 묘사하고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고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변화되어 술람미가 되고 또 왕가의 가족으로 변화되어 솔로몬의 배필이 되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8단계의 8가지 상징이 나오는데 1장 2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 입맞춤들로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한 까닭이랍니다. 3절 당신이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당신의 이름은 쏟은 관유 같아요. 4절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쫓아 달려가랍니다. 여기 볼 때 아주 이 시골 처녀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을 보는데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쫓아가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쫓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쫓아간다는 말이 박해한다, 힘써, 전진한다, 뒤를 쫓아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골 처녀가 그 술람미가 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의 그 사랑 이끄는 대로 쫓아가는 우리로서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 그 앞말이 나오는데 앞말은 뭐예요? 그 강하고 천연적인 사랑을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추구할 때 매우 강하고 필사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말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 비둘기 눈이 나오잖아요. 비둘기 눈. 비둘기 눈은 잠자리 눈하고 달라서 한 곳밖에 못 본답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을 주목합시다 이게 나오잖아요. 주님만을 주목하고 살 때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백합화가 되는 거죠. 샤론의 장미, 골짜기의 백합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의지하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비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성장한 상태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후에 이제 비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연기기둥이 나옵니다. 연기기둥은 뭐예요? 출애굽기의 구름기둥처럼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연기가. 그리고 주님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임재를 누리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침상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님이 안식이 되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가마가 나오는데 주님이 움직임과 표현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덟 번째는 면류관이 나오는데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주님의 움직임을 위한 가마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상 8가지는 개인적인 영성과 거룩함과 생명의 성숙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또 나오는데 거기는 단체적인 동산이고 또 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누릴 뿐 아니라 단체적으로 누릴 필요가 있죠. 자, 여기 이제 로마자 2분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가에서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는 것과 신성한 로맨스 안에서 생활하는 것의 관계를 본다. 네, 아멘. 로마자 2번에서 이제 제목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남편을 위하여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이미 다 이런 그 스케줄이 다 짜여 있는 거예요. 신부. 주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배필을 얻게 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제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신부를 맞으러 오잖아요. 신부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될 것입니다. 아가에서 추구하는 이는 사랑스러운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고 생명이 자라면서 계속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조건이 뭐예요? 주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마음, 그의 온 존재가 그것에 고착되고 사로잡히게 된다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악의 뿌리인데 이제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 디모데전서 6장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죠.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디르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둘러싸여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 곧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한다. 네. 이제 그리스도의 연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럽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연인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천 안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 안에서 성숙하여 하나님의 건축물 곧 하나님의 성소와 그 보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승천을 체험하면서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곧 하늘에 속한 성소의 내실 안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실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게 뭐예요? 영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영 안에서 살고 있을 때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서 성숙하여 건축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은 드르사와 예루살렘으로 예표되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또한 그리스도의 안에인데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숙하여 술람리가 되는데 이것은 그녀가 결혼을 위해 그분과 어울리도록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된 것을 상징한다. 아멘. 아가서 6장 13절을 이제 인용했잖아요. 6장 13절에 아주 시적으로 돌아와요 술람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요 술람이여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람이가 성숙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솔로몬과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 명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 곧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것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신성한 계시의 고분이고, 그렇죠?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격에서는 아니죠. 근데 신격에서는 아니고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안 믿는다면 그건 뭐 불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애양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술람미가 되는 것이죠. 술람미가 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람미처럼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 계시록에서 이제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고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는 것처럼 레벨이 같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배필인 신부를 그리스도의 배필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는 슬람미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데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이하는 현명한 5 처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 메시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시지 3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영예법에 의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생활함. 생활에 대한 겁니다. 생활하는데 뭐에 의해서 생활하냐면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생활하는 거죠. 그럴 때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3번을 전한 분은 그 리키 아코스타라는 형제님인데 서두에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이 신성한 삼일성과 그분의 신성한 분배하심에 대한 이런 제목의 말씀은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1984년에 전한 것이라고 그랬고 이 내용은 성경 66권 각권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때 당시에 이상수 형제님은 리더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리키 형제님은 첫 번째 표어가 중요한데 첫 번째 표어가 메시지 3번의 중심 부분을 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표어를 읽겠습니다. 온 우주에서 유일하고도 영원한 복은 삼일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내주하는 자동적인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릴 때 뭐를 누려요? 생명의 영의 법.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며, 자, 분배가 나옵니다. 분배하는 목표는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야, 놀랍습니다. 이게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정말 너무나 많이 듣고 말하고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표어 1번인데 메시지 3번은 바로 표어 1번
이제 이것을 중요한 중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보면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로마자 1번을? 이기는 이가 되는 열쇠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영의 법이다. 로마서 8장은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장이다. 네, 할렐루야. 자, 이기는 이가 되는 열쇠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네. 아멘. 예, 우리 이제 가족들은 명절날 모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로마서 8장을 읽어요. 읽고 나서 자기가 이제 어떤 기절 하나 택하고 그 기절을 택한 이유를 얘기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의뢰 모이면 이제 그거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은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장이라고 그랬어요.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루는 장. 자, 이제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1장, 22장 사이에 신성한 계시를 완성하는 바울이 서신들이 있는데 바울의 글들은 성경의 심장부이며 그중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의 초점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신성한 생명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목적이. 로마서 8장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이제 그 B번을 보면요. B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안으로 인도한다. 이 법은 우리 몸 안에서 몸을 위해 살 때 우리 안에서 운행한다. 예, 아멘. A번 안 읽었죠? A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7장은 육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체험이고 로마서 8장은 영, 신성한 영이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어 이 두 영이 함께 연합되어 하나가 된 영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체험이다. 네. 아멘. 요약하면 로마서 7장은 육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체험, 로마서 8장은 연합된 영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된 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영과 한 영이 된 것이 연합된 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8장의 말씀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영이 이제 영 안에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6절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것은 만에 혼 안에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11절은 몸 안에서 생명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한 영이 됐잖아요. 연합된 영이 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8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죽을 몸이 뭐예요? 죽어가는 몸이에요. 병든 거죠. 죽어가는 몸을 얘기하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걸. 병든 상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예,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A번, B번에서 볼 때 생명의 영의 법을 체험하고 누릴 때 로마서 12장에 가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인도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은 개인적으로 누리는 거라면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건축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시죠.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초점이고 우주의 중심이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체험하고 있다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자, 로마서 8장을 체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로마서 8장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2절에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생명의 영이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해방시킨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영원 과거의 하나님은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안에 들어가시어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을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영원 과거에.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비본을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데 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때는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선악지식이 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고 사탄을 다스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속 생명이 자랄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10번에 스가랴 12장 1절은 여호와가 하늘들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영은 하늘들과 땅과 동일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갈망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입니다. 영이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연합된 한 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안의 중심 초점은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주 안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세 가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주 가운데 세 가지 기적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죠. 시간과 공간 밖에 있던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과 공간 하나 들어오셔서 사람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이 영이 되신 거죠. 영이 되심으로 모든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 기적은 뭡니까? 이 생명을 영이 작은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이죠. 이 사람의 영은 온 우주와 땅과 하늘과 이런 거와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이 영이 없으면 원숭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사람의 영입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2번을 보면 누가 2번을 읽어주시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시며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만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내주한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모두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쁜 일이 있어 기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이 코미디 이런 거 보고 이제 기뻐하잖아요. 뭐 게임도 하고 스포츠 보고 즐기는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참다운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없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없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이 거듭난 믿는 이를 통해서 충만한 성령 안에서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한 분들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믿는 이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 중심 초점은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F본에 보면 삼위일 하나님의 육체제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생명의 영의 법이 되시어 과학적인 법칙, 곧 자동적인 법칙, 원칙으로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장 큰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회복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뭐가?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이 있다는 거.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법이라는 건 하나의 원칙인데, 자, 전기 시설을 예를 들면, 이제 발전소의 전기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제 스위치를 올리면 연결이 되잖아요. 전기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한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생명 주는 영의 법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사용하고 활용하려면 뭐예요? 이제 스위치 올리는 거죠. 스위치 올리는 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H번에 보면요. H번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시어 하나님의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 조예죠. 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영 안으로 분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새 부모로 된 우리 전 존재에서 뭐예요? 조예의 사람들이 되고 조예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이 생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할 것이고, 이것에 의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다음 시대로 안내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과 우주의 중심 초점이 뭐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러한 조의 생명, 신성한 생명은 가능하지만 타락한 생명, 죄짓는 생명, 천연적인 생명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로마자 3번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8장은 가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믿는 이들의 생활을 위해 믿는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것은 신성한 삼위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신성한 삼위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려면 뭘 한다고요? 로마서 8장을 누려야 돼요. 생명의 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설치된 과정을 거친 삼위일 하나님은 전기에 비유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성한 전기의 법으로 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법의 스위치를 켜는 법칙을 해야 한다. 찬송을 부르거나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기도함으로써 스위치를 켤 때 무한한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작동하는, 그 법에 따라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발전소의 전기와 연결될 때 빛이 들어오고 또 밥이 되고 냉장이 되고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스위치 올리면 작동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찬송을 하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운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도 의미가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어쨌든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제 빌립보서 4장 5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18장에 거기 보면은 이제 대화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50명에서 45명 쭉 해서 나중에 10명까지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는 것이 대화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디서 살았냐? 헤브론에 살았어요. 헤브론은 뭐예요? 교통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태가 주님과의 정상적인 상태일 때 어떻게 돼요?
그러한 그 좀 대화식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누구예요? 다윗을 볼 때도요. 다윗은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가 올라가 블레셋 족속과 맞는 것이 좋겠습니까? 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뜻이죠.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항상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백전백승했죠. 하나님이 다윗의 참모예요. 참모.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합니까? 다윗이 주님과의 정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정상일 때 이렇게 엿듣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로마자 4번을 보시죠. 누가? 우리가 영의 내적 감각에 주의할 때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발견된다. 이 말씀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영적 체험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네. 예, 로마서 8장 6절이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어요. 생각을 육체에 두는 것은 육체의 편에 서고 육체와 협력하며 육체에 찬성하는 것이다.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은 영을 주의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영과 협력하고 영에 찬성하는 것이다. 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가 있었죠. 그걸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8장 6절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선악지식이,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가. 그래서 사람은 중간에서 영에 들 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육신의 편에 설 수도 있고 영의 편에 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루 생활이 결정되고 우리 운명이 결정됩니다. 로마자 6번을 제가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내주하는 자동적인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림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사는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며 그 목표는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참 슬픈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생명 주는 영, 생명의 영의 법, 로마서 8장에 특히 6절에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항상 우리의 생각을 어디 둬요? 영에 두는. 그래서 결과가 뭐야?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